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마음의 찔림이 오면, 성령의 감동이 오면 두 가지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나요. 한 가지 방향은 회개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회개하게 돼요. 아,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역사.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3,000명, 5,000명이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7장에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은 분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 저놈 없애야겠다,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스데반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을까?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오늘 본문 55절, 5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55절 봉독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함께 봉독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여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을 보았다. 그리고 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금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이 어려운 시간에 핍박 가운데 순교 직전에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순교신앙, 스데반과 같은 순교자의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 하늘의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영광의 주님을 주목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순교신앙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기에 하늘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려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말하는 거나 내가 보는 것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성령이 빠져나가면, 성령 없이 감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 무엇이 보일까요? 사람들이 보일 것입니다. 돌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의 주먹이 보일 거예요. 돌들이 보일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무엇을 보았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소망을 그는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성령의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은혜를 느낄 수 있어요. 성령이 빠져나가면 그 사람은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의 시선과 마음이 그렇게 쏠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에게 귀한 딸이 있었어요. 대학 나오고 직장 생활하는 딸, 아주 똑똑해요. 명절이 되어서 집에 왔어요. 주일이 되어서 오늘 교회 가 예배드리자. 나 교회 안 가는데. 그래도 가야지. 효도하러 집에 내려왔으니 엄마가 신앙생활하며 교회 가니까 너도 가야지. 너 예전에 너 10대 때는 너도 교회 다녔었잖아. 교회 가자. 함께 예배드리러 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계속해서 이 딸이 투덜투덜 대리는 거예요. 혼잣말로 투덜투덜대서 너 도대체 무슨 이야기 그렇게 중얼거리냐. 그랬더니 이 딸이 엄마에게, 권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이 교회 다니지 마. 이 교회 내가 딱 오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 벌써 입구부터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 의상도 말씀도 마음에 안 들어. 사람들 별로 좋은 사람 같지도 않아. 엄마가 실망했어요. 나는 38년 동안 이 교회 다니며 내가 38년 동안 보지 못했던 것, 볼 수 없었던 것, 너는 어떻게 1시간 예배드리며 그렇게 많은 것을 보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어두운 것만 보여요. 어두운 이야기만 들려요. 자꾸 이상한 것만 보여요. 그리고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을 향하여 왜 이렇습니까?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이런 말이 내 앞에 나온다면 여러분,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가? 성령님이 빠져나가면, 성령을 잃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위기의 상황 가운데 성령이 그의 마음에 임하셔서 그를 다스리니까 보는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무엇을 봐요?
하늘의 주님을 바라보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현장에서도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목했다라는 게 뭐예요? 집중해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주님을 주목하여 집중하여 바라보았다. 주님을 생각하게 되었다. 주님을 묵상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큰 사랑을 바라보게 되었다. 큰 은혜를 묵상하고 주목하니까 오늘 스데반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인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 찰스 스펄전이라는 영국의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참 위대한 설교가, 많은 설교를 남기셨는데 이분이 본인이 은혜 받은 설교에 대하여 자서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많은 설교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지만 정작 나 자신이 은혜 받은 설교가 있다. 그 설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16살 때 1월 아주 추운 겨울에 눈이 많이 왔어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가기에는 너무나 눈이 쌓여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성도들이 많이 못 모였어요. 많이 오지 못했고 말씀을 인도할 목사님도 못 오셨어요. 예배 시간이 되니까 이제 누군가 나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설교해야 되는데, 한 남자분이 허름한 옷차림으로 교회에 오신 그분이 나가서 찬송을 부르고 이제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읽은 말씀이 이사야 45장 22절 말씀, 개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를 바라보라. 내가 할 일은 없다. 예수를 바라보라. 하나님이 너를 살리실 것이다. 예수만 바라보라. 그러면 너는 산다. 예수만 바라보라. 내가 할 일은 없다. 이 얘기만 10분 동안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스펄전 이 소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행하신다. 예수를 바라보면 내가 할 일 아무것도 없다. 그분이 다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신다. 스펄전 목사님이 우울할 때도 있었거든요. 낙심할 때도 있었거든요. 몸이 아파서 지쳤을 때도 그 옛날에 자기가 들었던 그 말씀, 이사야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섬기고 살아오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또 우울할 때가 있어요. 절망 가운데 떨어질 때가 있어요.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위를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하늘의 주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내가 보니 하늘이 열렸다. 내가 보니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난다. 내가 보니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그 천국의 모습은 이렇게 펼쳐졌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니까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견뎠거든요. 이겨나갔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지금 내가 걸어야 할 그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해 주신다는 역사. 오늘 스데반의 순교 신앙을 통하여 딱 붙들을 것은 주님, 나도 영광의 주님을 늘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능력,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59절 말씀 보겠습니다. 59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그들이 이를 갈며 소리를 지르며 돌을 던지고 있어요. 돌에 맞아 지금 죽어가는 상황, 순교하는 상황입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근데 그때 바로 스데반이 기도하는 내용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기도예요. 매일 드리는 기도예요.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 기도를 언제 하는가 하면 잠자리에 잠들기 전에 해요. 엄마가 아빠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지켜주세요. 잠자는 시간에도 지켜주세요. 우리 아들 딸의 영혼을 주님 받아주세요.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이 맡아주세요. 주님이 붙들어 주세요. 이 기도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십자가 사행에서의 기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똑같은 내용의 기도예요. 스데반이 오늘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는 기도예요. 내 영혼, 내 생명,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세요.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주장해 주세요. 주님께서 주관해 주세요. 오늘 이 스데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두 번째 순교 신앙의 메시지가 있어요. 내 영혼을, 내 삶을, 내 생명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내 영혼, 내 생명,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신다, 이끌어 주신다, 주장하신다. 여러분, 이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영혼과 생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맡아주세요, 다스려주세요,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몸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람들이 있어요. 내 몸을 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내 영혼을 해치기 어려워요. 내 영혼을 살리기도 어려워요. 근데 내 몸과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내 영적인 삶과 내 삶의 어제 오늘 미래 모든 것까지 주관하시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맡아주세요, 내 영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주장해 주세요, 이 기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의 얼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스데반의 얼굴을 딱 보았더니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스데반이 그렇게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평안이 넘쳤다는 거예요. 확신이 넘쳤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하고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의 얼굴은 어떠했을까? 피투성이가 되었겠지만 그의 얼굴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얼굴로 순교자의 모습으로 그는 일생을 마무리했을 것이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내 영혼, 내 미래까지도 다 주님께 맡깁니다. 받아주세요. 주님, 내 영혼 받아주세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진정한 평안도 주시고 진정한 은혜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미국에 스패포드라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분이 투자를 했다가 건물도 사고 땅도 샀는데 그게 화재로 다 날아갔어요. 잃어버렸어요. 자녀가 5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4이었는데 어린 아들이 어렸을 때에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나요. 슬픔이 있죠. 아픔이 있죠. 그런 가운데 아내와 4딸과 함께 여행을 계획하고 여행을 갑니다. 배를 타고 유럽 여행을 가요. 근데 이 스패포드 변호사가 무디 목사님 전도 집회 내가 잠깐 돕고 가겠다고 해서 자녀들과 아내 먼저 배를 타고 떠났어요. 근데 그 배가 결국은 사고를 당해서 침몰하게 됩니다. 4 자녀가 그냥 하늘 날아갔어요. 아내만 겨우 구조됐거든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나만 살았다고, 나만 구조됐다고. 그 소식을 듣고 스패포드 변호사가 아내를 만나러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 중간에 선장이 이야기합니다. 이 지점에서 며칠 전에 사고로 다 침몰한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선실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제가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막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왔어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영혼도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내 자녀들의 영혼, 우리 가정 모두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고 능력의 주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해달라고, 다스려달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쓴 찬송시가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413장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 찬송이거든요. 그 1절 가사 보면 이렇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어렵고 힘들든지 내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한번 같이 할까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평안을 누가 얻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내 삶을 받아주세요.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그 기도 가운데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그 고백으로 평안의 그런 삶을 얻었던 것처럼 그런 은혜, 그런 평안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60절 말씀 보실까요?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 60절 함께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기 잔다는 표현은 죽었다는, 숨을 거두었다는 표현이거든요. 스데반이 마지막에 그 돌에 맞아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마지막 크게 외친 그 기도는요, 오늘 여기 60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얘기 뭐예요?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스데반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제일 먼저 하셨던 기도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스데반이 그대로 오늘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합니다. 저 영혼들 구원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오늘 순교신앙의 마지막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나에게 힘들게 하고 괴롭힌 원수까지라도 내가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기도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저들을 사랑해 주세요. 이것이 오늘 스데반이 간직했던 순교신앙이고, 오늘 우리가 붙잡고 우리도 고백해야 할 순교신앙의 고백입니다. 여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사랑해 달라고. 여러분, 이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스데반 친구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같이 어울려 지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스데반이 전한 예수의 복음에 대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 위에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죄 위에 죄를 품고 그대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잖아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으셔야 구원도 회복도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도 나타나거든요. 스데반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저 죄값을 받고 사망의 길을 걷지 않게 해주세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오늘 스데반이 뜨거운 사랑의 가슴으로 기도하는 제목이거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데 내가 구원받고 은혜로 사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순교신앙은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부담스러워요. 거리낌이 있어요. 순교신앙, 그러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죽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순교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고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붙잡고 항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순교신앙이거든요. 내 힘대로 안 돼요. 내 의지대로 어려워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눈을 떠서 바라보라. 그리고 사랑하라. 내 영혼을 사랑하며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사랑하라. 기도하라. 축복하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이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오늘 스데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20세기 마지막 순교자 캐시 버넬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99년 4월 미국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총기 낭사 사건으로 14명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 희생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캐시 버넬 17살 소녀입니다. 이 소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엄마가 이 책을 썼어요. 내 딸의 삶은 이러했습니다. 내 딸의 신앙은 이러했습니다. 그 딸이 남긴 여러 가지 메모들을 중심으로 해서 딸의 삶에 대하여 쓴 책이거든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은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것 아닙니다. 내 딸은 그렇게 반듯하게 살아온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불량 소녀였어요. 마약과 사악한 주술과 살인의 광기를 품고 살았던 그 딸을 좀 회복시키기 위하여 아버지가 아예 자기 일자리 내려놓고 그 딸을 살리고자 회복시키고자 그렇게 뛰었던 그런 딸이거든요. 근데 이 딸이 15살 때 세상 떠나기 전 2년 전에 여름 수련회에 딸이 가게 됩니다. 처음엔 안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 엄마가 막 설득하고 강권해가지고 수련회를 갔어요. 억지로 갔는데 그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리라.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리라. 그러면서 자기가 다니던 그 사립학교 미션 스쿨에서 공립학교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긴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을 향해서 내가 복음도 전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나는 공립학교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전학을 갔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1년 전에 그의 일기장 노트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위해 죽고 싶다. 나는 나의 믿음을 위해 죽을 것이다. 그것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이다. 사고가 났던 그날 아침 자기 친구와 주고받았던 메모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 진심이야. 힘들고 두렵겠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가 마지막 너 하나님을 믿느냐고 총을 겨누는 그 남학생을 향하여 예스라고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나는 예수님을 믿지. 나는 하나님을 믿지. 그리고 순교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지금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의 옷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발 앞에 옷이 수북히 쌓였어요. 그 상황 가운데 스데반의 기도를 듣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을 봅니다. 스데반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결국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핍박자 사울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 바울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과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우리 가정을, 내 삶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주님 앞에 다 드리고 맡기겠습니다. 주님, 하늘의 진정한 평안으로 채워달라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된 삶,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축복하며 사랑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